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던진 메시지입니다. 너희도 그랬습니다. 너희도 문제 많은데 무슨 기도를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에 쌓여 있으면 기도를 못 하겠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문제 많은데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세상 눈으로 쳐다보면 그런 자격을 따질 자격조차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 문제 많은 고린도의 성도들은 성도라.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세상 기관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 이 교회가 도움을 많이 줍니까? 세상에. 안 그러면 선을 베풉니까?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고 자본만 일으키는 이런 교회와 성도가 무슨 구별된 사람들입니까? 구별된 교회입니까? 뭐가 구별된 겁니까? 아무리 따져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문제 많지만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그렇죠?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면은 문제 많은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냐?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그게 비신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왔어요. 사탄의 소나기에서 우상숭배 가운데서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빠져나오다 보니까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속에서 빠져나왔어요. 심지어 우리 후대들의 모든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계셔요. 아니, 우리 후대에 문제가 많은데 무슨 컨트롤을 하시고 계십니까? 컨트롤을 하고 계세요. 오늘도 여기 와가지고 같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포럼하면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제가 한 달 반 동안 감기가 낫지를 않아요. 한 달 반을. 한 달 반을 감기가 낫지 않아가지고 너무 좀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낫지 싶어서 병원을 찾아왔는데 역류성 식도염. 근데 역류성 식도염인데 결론적으로는 역류성 식도염인데 밤에 뭐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이 부은 거예요. 의사가 목이 너무 부었다고 저보고 큰 병원 가보래요. 여러분 큰 병원 가보라고 그러면은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게 무슨 큰 병에 걸린 거 아닌가 싶. 그리고 뭐 또 당장에 또 뭐 아산병원에 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또 가서 말이죠. CT 찍고 뭐 별 난리를 갖다가 다쳤는데 검사한 그 저녁에 우리 또 뭐 아는 집사님이 또 뭐 암 전문이라 그래가 탁 쳐다보니까 뭐 아무 문제 없거든 괜찮거든. 그 문제는 뭐냐 갑상선의 문제가 갑상선 기능 저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게 감기 증세 때문에 병원 안 갔더라면은 내가 갑상선 기능 저하인 줄도 모르고 늘 자꾸만 뭐 이렇게 어디에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피곤한 거 아닌가 이래 했는데 갑상선에 문제가 와놓으니까 그러니까 피곤을 갖다가 더 자주 느꼈던 거예요. 약 먹고 나니까 뭐 지금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만은 막 그냥 뭐 약 먹고 뭐 견디는 게 아니라 뭐 조절을 조금씩 하는 거지. 이랬던 저랬던 우리는 문제 많아도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 인생의 실패, 우리는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어처구니 없는 말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에요. 안 믿어도 상관이 없지만은 사실이에요. 영적인 사실이에요. 영적인 사실은 세상의 사실을 뛰어넘습니다. 영적인 사실.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에 문제 많은 성도들, 문제 많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단 한 개도 빠짐없이 상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우리 걸음 따라서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게 돼 있어요. 우리의 발판은 다른 게 우리의 발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발판이고 우리의 배경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주를 지배할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은혜와 은사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돕는 기도입니다. 돕는 기도. 새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딱 오늘부터 틀린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생각하시지 마시고 딱 요거만 생각하세요. 뭘 생각하느냐? 새언약교회와 성도들은 받을 축복이 따로 있다. 지난주에 유 목사님이 본부 강단 메시지를 하시면서 임마누엘 교회는 받을 축복이 따로 있다. 가만 두고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만 받을 축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새언약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세웠습니까? 피 흘려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새언약 교회. 또 새언약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라. 이런 교회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반석이에요. 반석. 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은요. 반석이에요. 반석이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만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버티고 우리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다른 무너진 교회, 무너진 성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따로 예비되어져 있다는, 새언약교회 성도들에게는 따로 예비되어져 있다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여기까지는 좋아. 아브라함을 불렀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되 어떻게 축복하느냐? 너에게 씨를 주어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브라함이 이게 아무 생각 없을 때는 항상 고생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다가 조금 생각은 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갖다가 자식 준다고 그러고 열방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지금 자식도 없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도 또 고생했어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조카 롯 데리고 나와가지고 조카 롯 때문에 고생하고 그것도 그것 때문에 뭡니까? 재산 싸움.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뭡니까? 가뭄 뭐 이런 문제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 세상 따라가. 세상의 논리와 지식 따라가. 지혜를 따라갔더니 거기에서 불신자들한테 쪽팔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 아브라함이 드디어 정신 차렸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이 언약을 갖다 딱 붙잡고 나니까 이후에 아브라함의 길이 아무리 험해도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 때문에 아브라함은 돈 많이 벌었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사람을 얻었어요. 땅도 얻었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렇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언약을 아브라함만 붙잡은 것 같았는데 이 언약을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탁 붙잡았어요. 이삭이 붙잡으니까 이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언약 주신 언약을 갖다가 딱 붙잡으니까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지 못한 복을 갖다가 막 줬는데 어느 정도냐? 아브라함이 팠던 셈을 갖다가 계속해서 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갖다가 그 아들 이삭이 계속해서 누렸다 그 말이거든.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받은 축복을 갖다가 우리도 받아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유 목사님이 받아가 누린 축복을 우리도 받아서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유 목사님이 받은 축복보다 더한 축복을 받아 우리는. 왜 그랬죠?
아브라함이 받아 누린 축복보다 더한 축복을 그 아들 이삭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누렸는데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래요. 아브라함은 우물 파가지고 우물을 누렸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요, 아예 샘 근원을 얻게 해버려요. 우리가 받을 축복은 이 정도입니다. 농사를 갖다가 한 해 지으면은 한 해 농사 먹을 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더니 산업을 했는데 100년 응답을 받아버려요. 100년 먹을 게 나와버려요. 이래 되면은 할 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정도 거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갖다가 탁 받게 하시더니 아예 이삭에게는 르호봇의 축복. 아무도 그 주변에 아비멜렉을 비롯한 그 어떤 원수들도 아브라함을 갖다가 건드리지 못하는 르호봇 경제를 갖다가 하나님이 줘버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고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 그 말입니다. 새언약교회 성도님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유목사님과 임마누엘 교회가 받은 축복보다 100배의 축복, 셈의 근원을 얻는 축복, 로봇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엄청난 축복, 로봇 경제 이런 거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따로 예비했다. 따로. 그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난 게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뭐 몸이 건강합니까? 다 비실비실하고 뭡니까? 생각도 쪼잔하고 뭐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세계 선교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237 복음화 때문에, 5천 종족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 잘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요 아주 미약해, 아주 이상해. 이상한 문제를 자꾸 만나, 어려움을 자꾸 만나,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만나, 핍박이 와, 죽음이 눈앞에 와서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면은 그러면은 우리도 뭡니까, 막 두 손 두 발 다 들면 되겠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 초대교회가 휩싸였는데 하나님은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 역사의 시작, 응답의 시작. 어느 정도 응답이었어요. 위기를 갖다가 만난 게 어마어마하니까는요. 어마어마한 거 곱하기 100배의 능력으로 쏟아부어 버려요.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교인도 급감하고 있고 교회 문 닫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인들이 급감하고 있으니까 위기다. 뭐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라고 목사들 보고 뭡니까? 막 우리 교인들 급감하고 있으니까 우리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그 메시지입니까? 아닙니다. 교인이 줄고 있다.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급감하고 있다. 문 닫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이런 성도들이 올바른 복음을 못 붙잡고 올바른 기도 응답 못 받고 올바른 전도의 축복을 못 받았으니 급감하는 거 당연한 것이고 문 닫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교인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우리 보고 살려내라.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100배, 샘근원, 르호봇 경제 이런 걸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 새언약교회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축복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부터 먼저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뺏겨버렸어요. 뺏겨버렸어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으니 그가 아브라함과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이 된지라 그러잖아요.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생명이 되고 생명을 얻고 생기가 파릇파릇해지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숨을 내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 중요한 축복, 기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렸으니까 이것부터 회복. 우리가 이걸 갖다가 모르고 있으니까, 못 누리고 있으니까,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 아니에요. 못 누리고 있으니까, 네피림, 사탄 들리고 귀신 들린 이 3단체 사람들이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믿으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 자체를, 21세기를 네피림 시대로 만들려고 별짓을 다, 결론적으로, 유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죠. 3차 산업시대, 20세기는요, 이 사람들이 주역이었습니다. 이 4차 산업, 21세기에 4차 산업이 오고 조금 있으면 5차 산업까지 옵니다. 이제는 이게 기간이 굉장히 빨라지고 줄어들어요. 5차 산업 금방 옵니다. 지금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옵니다. 지금은 막 거울 같은 거, 뭐 이런 걸 갖다 막 끼고 말이죠. 애플에서 나온 거, 뭐 거울 같은 거 이런 거 끼고, 이렇게 뭐 가상 현실 세계를 갖다가 막 뭐 현실을 갖다가 본다고 막 이러는데, 이런 거 안 껴도 되는 시절이 금방 옵니다. 10년 안에. 어째서 이런 걸 갖다가 안 끼면 된다는 거죠? 낄 필요는 뭐 있어요?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안에 집어넣는 거 그거 지금도 하잖아요. 그쵸? 그게 뭐지? 이 안에 집어넣는 게. 이게. 예, 렌즈 집어넣잖아요. 렌즈 안에다가, 거기다가 반도체 아주 작은 거, 지금 뭐, 그, 대만하고 우리하고 2 나눠 가지고 뭡니까? 막 저쪽은 막, 삼성전자에서는 3 나눠 가지고 내년부터 뭡니까 생산한다 그러는데, 아예 3 나눠 건너뛰어 가지고 대만에서는 TSMC에서는 2 나눠 가지고만 한다. 그게 3 나노, 2 나노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1 나노, 0.5 나노, 0.01 나노 뭐 이렇게 가요.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그마한 거, 진짜 먼지만한 거, 그런 게 안에 딱 반도체가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그걸 안 끼더라도 그걸 얼마나 불편합니까? 스키장 가가지고 그걸 끼면서 막 스키 타려고 해도 불편한데 탁 끼면은 전체가 싹 보여요. SF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막 사람들 지나가는데 사람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인포메이션 다 뜨거든요. 이 사람은 말이지 범죄자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거 뜨거든요. 눈 안에 칩 신호 보면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그런 4차, 5차, 6차 이런 산업까지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장악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피림 시대 계속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지느냐? 네피림 기도 계속하는 거예요. 3단체는. 우리가 잃어버린 거 이거 우리가 지금부터 누리면은 찾아올 수 있어요. 안 누렸기 때문에 모르고 안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뭘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주의 성령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루신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이루셨잖아요. 뭘 이뤘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완성해버립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7가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하나님은요, 우리 성격을 보고서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잡았냐, 못 붙잡았냐. 언약을 잡았냐, 못. 우리가 언약 잡았다, 이럴 때는 무슨 축복이 옵니까? 주의 천사들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주의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가는 곳곳에서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무너질지어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에게 역사할지어다. 우리 렘넌트들을 썸밋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의 성취 역사가 저들에게 있을지어다.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 우리에게 주어놨습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우리가 딱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가는 곳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는 곳마다 임하고 역사하게 하옵소서. 언제까지만? 세계복음화 이룰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나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언약교회가 수도권 전역에다가 2,000망대 세우는 중직자들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세 확장하려는 게 아니고 교인 부흥시키려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이죠. 그거 누리는 겁니다. 그 가는 곳마다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귀신 흑암 세력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권세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3단체 귀신 불러들이고 막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은 그뭐 어마어마한 뭡니까? 귀신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우상과 관련된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 사탄의 조직은 결박되고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권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몸 안에, 우리 정신세계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조울증이다, 겪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받을지어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물림되지 않게끔 아예 후손에게 가는 모든 길들을 싹 다 차단시킵니다. 이게 6가지 권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른 영혼들까지도 살려낼 수 있다. 구원의 확신. 분명히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웃 교회들이 살아나게 돼 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게 돼 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다. 승리의 확신. 우리가 혹 넘어지고 자빠지고 혹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챙겨주신다. 사죄의 확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5가지 확신 철철 넘쳐버려야 돼요. 그러면은요, 이런 우리가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5가지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가는 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 문들이 뭡니까? 팍 열립니다. 그거 진짜로 그런 게 있습니까?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임할 성령의 역사. 말씀이, 즉, 말씀 성취가 탁 일어나. 5가지 역사 중에 성령의 역사, 말씀 성취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탁 열려있습니다. 15개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그건 안 가고 마가다락방 주변으로 모여요. 15개 나라 산업 선교의 문들이 탁 열려요. 거기에다 하나님이 제자를 갖다가 탁 일으키는, 이 제자를 갖다가 키우는 그런 중요한 제자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3,000군데 말씀 운동의 문들이 열리는데 이 3,000군데 말씀 운동의 문들이 어떻게 열립니까? 현장마다 현장의 문들이 탁 열립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해놓고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망대부터 만들어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자격을 누가 가졌습니까? 내가. 새언약교회, 새언약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 랩런트들이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권세를 우리가 이미 얻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탁 놓치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쓰잘데기 없이 뭡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나는 아볼로파. 쓰잘데기 없는 뭡니까? 세상 지식 자랑하는 파벌 싸움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2장 가가지고 바울이 답을 던졌어요. 너희들이 복음의 능력을 몰라놓으니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복음의 능력을 몰라놓으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갖다가 자꾸만 하는구나.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니. 이걸 갖다가 모르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가니까 몸을 함부로 돌려. 몸을. 우리가 말이지 예수님은 뭡니까 영으로 오셨는데 뭐가 어떠니 저떠니 이렇게 쓸데없는 실험 논쟁이나 하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자꾸만 만들거든요. 몸을 함부로 놀려. 몸을. 그리고 어떤 놈들은 뭡니까 근친상간하고 그 이상한 일들을 갖다가 자꾸만 벌이니까 바울이 준 답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그 육신적인 거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다 놓쳐버리는 거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고 너희를 인도하고 계시고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렇죠? 이런 엄청난 신분을 갖다가 가진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지요? 이런 기도를 갖다가 하니까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권세예요. 그게 바로 권세. 우리가 조금만 5분만 10분만 세상 생각 안 하고 세상 염려 안 하고 세상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조금만 평안한 시간을 갖다 기도로 우리가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불러 세우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파수꾼. 그냥 파수꾼이 아니라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십니다. 우리 김선희 장로님이 지금 사회 보시고 기도도 하시네요. 이런 중직자들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산업을 주셨는가? 이게 확실한 언약으로 딱 붙잡힙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대학 들어가가지고 뭐 해먹고 살아야 되지 이 고민하고 앉아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때 언약 붙잡고 자라나는 랩런트들은요. 달란트가 탁 잡혀져. 발견이 되어져. 이상하지요. 특별히 한 것도 없어. 뭐 어른들은요. 막 전문인들 우리 랩런트들한테 붙여줘가지고 막 랩런트들 갖다가 이렇게 키우고 저렇게 키우고 막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만 가지고 있는 영적 은혜를 갖다가 알고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썬맨 만들어 버릴 거예요. 요셉의 달란트가 뭡니까? 꿈 해몽입니다. 꿈 해몽. 모세의 달란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지팡이 집었는데 뱀이 되고 다시 버렸는데 다시 지팡이 되고 지팡이 가지고서 홍해 바다를 갖다가 툭 치니까는요 바다가 쭉 갈라져 버리고 모세가 기도한다고 성막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목말하다가 막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위를 갖다가 툭 치니까 바위가 갈라져서 거기서 샘물이 솟아올라. 이런 달란트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달란트가 사무엘에게는요 쉽게 툭 찾겨졌어요. 사무엘은 그냥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누워가지고 잔 거밖에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누워가지고 늘 하나님의 언약만 생각을 갖다가 늘 한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늘 생각을 했는데 사무엘이 발견한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늘 멀리하면서 늘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을 늘 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는 거는 별로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그 모든 우상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라.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그 이후에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 이 정도?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요.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게 기도 아닙니다. 이런 게 기도.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를 갖다가 딱 안고 있다.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답을 주시려고 문제를 갖다가 주시는 거니까 문제를 쳐다보고 문제를 누리지 말고 문제에 짓눌리지 말고 문제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갖다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누려라. 393 기도. 굉장한 축복을 붙잡고 언약을 누려라. 그러면 그거 하고 있으면은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쌓이는 게 있습니다. 뭐가 쌓이느냐?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쌓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쌓일 때 그때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게 바로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영적인 시스템.
그냥 영적인 부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답이 탁 발견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오늘 문제를 갖다가 만약에 내가 안고 왔다. 그럼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굉장한 축복을 알고 누리는 시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예배를 그냥 생각해서는 안 돼.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안식일 안 지키면은 이 목사님이 여러 번 요즘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예 사형. 주의를 성수해라 그 말입니까?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틀린 거를 갖다가 계속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갖다가 지키라는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해라 그 말이거든요. 예배에 집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해요. 안식일, 예배 이거는요. 세계를 장악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 쉽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다, 수요 예배다, 또 토요 핵심이다, 주일 예배다 이런 것들이 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팍 파고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환난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핍박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받아도 위로를 받아도 이런 위로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래야 뭡니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이런 위로는 없어지지도 않아. 영원이에요, 영원.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는 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넘쳐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넘쳐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희 속에 역사하여 너희도 고난을 견디게 하려 함이라.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 내가 이 고문을 갖다가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루 이틀은 내가 어떻게 이빨 깨물고 견딜 수 있겠는데 이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된다면은 나도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힘이 탁 임하고 나니까는요. 그 모든 모진 고난들을 고통들을 싹 다 견디는 거예요. 아프죠. 이게 손톱 빼고 뭡니까 발톱 빼고 말이지. 손끝을 갖다가 손목 가지고 찌르고 이러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죠. 아픈데 참을 힘이 생깁니다. 그냥 단순히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나니까 그게 참아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 버려요. 패스오버. 그렇죠. 그래서 10절에는요. 큰 사망에서 건지셨도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언약 교회가 2,000망대를 목표로 탁 하고 있는데 새언약 교회가 2,000망대를 목표로 하는 이유 그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성도 치유입니다. 성도 치유.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갖다가 받아야 되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은 그것이 바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뭐의 시작이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 이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고통도 어려움도 핍박도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인데 무슨 시작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시작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세상의 영을 가지고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 응? 그런 세상적인 걸 가지고서 이런 거 어려움들 견딜 수 있겠습니까? 무거운 것들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디거든요. 세상의 영을 너희들이 받지 않지 않았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해서 성도가 진정한 위로를 받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때 하나님 주신 답으로 위로를 얻을 때에 우리 인생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갱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히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갖다가 잡을 수 있는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세계 살리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 치유의 뜰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만 치유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로 다 나타나면 교회가 치유돼요. 교회. 성도가 치유되면 자동적으로 교회가 치유되는. 그런데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교회는 뭐가 다르냐? 교회가 치유됐다라는 말은 어떤 걸 가지고서 24 되는 걸 말합니다. 그 어떤 것이 어떤 것이냐? 삶들,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가지고서 요게 24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있는 그 뜰은 세 뜰은 주변으로 삥 둘러가지고 뭐가 항상 꺼지지 않게 만드느냐?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낮에는 불 켤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니까. 밤에는 불을 켜요. 밤에는 불을 켜가지고 꺼지지 않게 만드는. 24시간 이방인들과 아이들과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 그게 24 시스템입니다. 교회는 삶들, 즉 24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하나님이 교회에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전 성도님들이 이방인의 뜰 237을 향할 때, 전 성도님들이 아이들의 뜰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려고 할 때, 전 성도님들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기도 24를 시작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새언약 교회를 2,000망대를 세우는 그런 선도적인 교회로 치유와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을 안 받고 우리가 엉뚱한 축복을 갖다가 계속 논하고 있으면은 우리 꼴이 어떻게 되느냐? 화벌 싸움. 고린도전서 1장.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인 거 가지고 세상의 영을 안 받았는데 세상적인 거 가지고 자꾸 번외로 논외로 나가서 맨날 싸워야 돼. 논쟁해야 돼. 이게 화벌 싸움을. 그래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엉뚱하게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세상 노름에 빠져가지고 세상 육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그런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너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알고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가 이런 신분이구나. 이런 축복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야 성도 치유, 교회 치유. 그렇죠? 알고 나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다가 237, 렘넌트, 그 다음에 치유, 이 24 시스템을 갖다가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갖다가 딱 알고 기도를 갖다가 하려고 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237 지도자 치유입니다. 237 지도자. 이게 뭐 그냥 막 큰 교회들이나 하는 그런 응답이라고 저는 예전에 생각을 했거든요. 얼마 전까지.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선교, 지금까지 했던 나가는 선교, 요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교가 바로 이 237 지도자를 놓고 기도해서 불러들이는 훈련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예를 들면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되는 축복을 갖다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밖으로 흩어버립니다. 노예, 포로, 속국, 그 다음에 유랑민. 그렇죠? 노예, 포로, 속국까지도 모자라가지고 절대로 못 깨달으니까 아예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모든 나라에 흩어가지고 거기에서 왕을 갖다가 대면하게 만들어버려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왕을 갖다가 만나니까 강대국 왕을 만나가지고 237이 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 선교대회를 갖다가 놓고 내년 세계렘넌트 대회를 갖다가 놓고 우리가 뭘 놓고 기도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237 나라 교회 지도자 요거를 불러드려요. 아이고 뭐 어떻게 불러드립니까? 불러드리려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모든 경제 시스템 모든 것을 축복하실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애들이 아파. 어디로 가야 되죠? 여러분들이 아파. 어디로 가야 되죠? 병원 가야 되죠. 병원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된장 발라야 돼요, 된장. 아픈데 된장 발라야 돼요. 그게 옛날 방식이에요. 그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된장 바르고 앉았다니까요. 된장 바르면 낫습니까? 우리 김지연이가 뼈가 부러졌는데 된장 바르면 그러면 뼈가 붙습니까? 자동적으로? 일주일을 갖다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된장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237 나라 지도자들을 교회의 지도자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전도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야 돼. 전도 훈련을 시켜서 재파송해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진짜 치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러드리는. 그렇죠? 아이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뭐 이번에 뭡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 우리 이재남 목사님을 갖다가 그 이번에 초청해가지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재남 목사님도 뭡니까 그렇게 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했는데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박옥희 전사님하고 이런 교역자들 힘 합쳐가지고요. 우리 중직자들하고 힘 합쳐가지고 한 해 동안에 가만히 기도해 보세요. 올 12월 달까지만 그냥 가만히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갖다 딱 하고 있으면은 나타나면 나타나.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안 나타나지. 신경 조금만 딱 써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나타나요. 237 나라의 교회 지도자가 우리 앞에 나타나요. 나타나면은 이분을 갖다가 내년에 선교대회 때 초청을 하고 세계렘넌트 대회 때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럼 자기 나라 가면 그 일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다가 뭐를 갖다가 만들어 주시냐? 세 가지 뜰 회복의 역사. 그래야 치유되니까. 우리가 우리만은 맨날 알고 치유받아라 어째라 저째라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삶들 우리한테 허락 안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와 있는 TCK. 이미 세계 지도자로 나갈 만한 사람들의 인물들이 국제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미 와 있거나 또 들어올 예정이거나 이런 TCK들이 있잖아요. 이 TCK들은 어릴 때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납니다. 진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는 그런 TCK들을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해서 이 친구들이 교회만 다 오면은 편안한 또 가고 싶을 정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형성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교회를 갖다가 딱 만들어 놓으면 이 TCK들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느끼고 가고 싶겠습니다. 하다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다가 TCK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이 어릴 때 정서상 굉장한 위기를 만날 텐데 이런 아이들이 복음으로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갖다가 체험하고 그렇게 늘 갈 데가 없어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도 와서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 TCK들은요 무조건 세계적인 인물들로 쓰게 돼 있습니다. 왜냐? TCK니까.
이런 TCK들과 영적인 소통, 육신적인 소통, 지식적인 소통, 이런 소통들을 조금만 받고 인도받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새언약교회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받고 그리스도의 능력 깨닫고 사망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이런 거를 진짜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참다운 위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갖다가 그래서 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굉장히 좀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도 한번 하고 새벽 기도 한번 하고 뭡니까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 기도 이게요 굉장한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뭡니까 생명을 걸 만큼 안식일을 갖다가 소중하게 봤거든요. 이게 세계를 갖다가 안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세계를 정복하는 길이었습니다. 틀린 응답을 갖다가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를 갖다가 드립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나 모슬렘 사람들은요, 저 철저하게 뭡니까 정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과 모슬렘을 능가하는 우리는 예배, 유대인과 모슬렘을 능가하는 기도, 무슨 기도 말입니까? 24. 시스템이 될 만큼 24. 이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큰 축복을 많이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마음껏 누릴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